오늘의 제목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요나인데요. 나 나요나 이 뜻도 있고 요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주인공 요나는 저희가 전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서 요나가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들만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소유로 생각했어요. 우리를 구원해줄 분, 우리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민 사상이 가득하던 때에 이 요나서는 굉장히 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고 큰 일깨워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봤었는데요. 본문을 보면 이제 요나가 3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간다 했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의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공부해서 얻어진 것들은 스페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먼 곳,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하면 다시스로 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건너갔어야 합니다. 배를 타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서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그때 왜 도망간다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역한다 했죠? 니느웨라는 그 성읍이 아수르의 국가의 도시였는데 적국이죠. 소위 말하면 적국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요나 마음에는 썩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사공들이 나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를 딱 타고서 바다를 이제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바다에 풍랑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거의 4절에 보면 깨지게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배가 그 당시에 철로 된 배도 아니었고 나무로 된 배였겠죠. 그 배가 막 깨질 정도의 풍랑이 막 이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하고 요나는 깊이 가서 잠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공들과 요나의 대조가 이루어지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자의 막 신을 부르기 시작해요. 자기가 믿는 신. 뭐 우리가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부처님 뭐 이렇게 타면서 막 하잖아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두려움에 자기가 믿던 아는 신들의 이름을 다 대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어떠한 것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속판한 사람처럼 그 밑에 내려가서 잠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요나의 태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잠이나 자버리는 이 요나의 태도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라고 하면은 네, 네. 어느덧 이제 9년이 지나가는데요. 네. 젊었을 때 이제 제가 좋아하던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막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찬양팀도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수요 예배 저녁 드럼도 반주하고 거기 또 찬양팀도 있었고 또 총동아리라고 해서 그 학생회 같은 거를 또 거기서 임원을 맡고 있었는데요. 돈을 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때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때려치고 나서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해서 나는 사명이 있다 왔는데 뭐 아리따없진 않았지만 제가 콩깍지가 씌었던 그 이제 여자친구 전 그 여자친구를 이제 사귀고 나서 그 일들이 그 사역하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고 나는 평범하게 살래, 나는 평온하게 살래 하고 일터로 이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역하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발 뻗고 잘 자는 그러한 삶이 정말 좋은 삶, 그리고 그렇게 퍼질러 사는 삶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편하게 퍼질러 사는 삶, 여유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의 시간보다 더 좋아 보였었는데 지금에서 돌이켜 보니까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발 뻗고 잘 자고 싶어하는 그러한 잠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평온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시간도 많고 평범할 줄 아는데 그것은 결코 평범하고 평온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요나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또 열왕기 상이었나 하였나? 네, 유튜브로 제가 편집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잘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이나 퍼질러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죠? 이 사공들이 하던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외치는 것은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어야 하는데 요나는 어떻다고요? 잠이나 자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것만 같지만 그것은 결코 살아있는 삶, 움직이는 삶, 운동력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에 그냥 편하게 잠이나 자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죽음에 들지 않도록, 그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누워있는 잠, 영적인 죽음을 요나는 맞이합니다. 그런데 참 대조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선원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6절에 가서 선장이 그에게 갑니다. 왜 자고 있을까 이자는? 네가 이 자고 있는 것이 어찌함이냐? 네가 믿는 너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영적인 선지자, 예언자였던 요나가 잠이나 자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와가지고 요나에게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영적인 죽임에 빠진 요나에게 그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그러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참 단순한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비를 뽑아서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도 안 하던 요나가 딱 걸려버립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걸려버렸어요. 딱 벌칙에 걸려버렸습니다. 어떤 벌칙이죠? 물에 빠져야 되는 벌칙. 이게 죄인이라는 거. 너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이렇구나 하는 벌칙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무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너 때문에 재앙이 이렇고 누구 때문에 재앙이 이렇으며 네가 어디서 왔고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일단 던지기 전에 굉장히 이 사공들은 인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라도 알아서 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누군지는 알아야겠다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9절에서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 요나, 이제 속된 말로 이 요나라는 놈이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다. 나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렇게 말하자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거세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네가 그 따르는 하나님을 네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자 12절에서 요나가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지리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딱 봐야 될 것,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요나가 굉장히 강경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안 할 거야. 내가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지. 이 자리에서 요나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잔잔해질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했으면 됐는데 오히려 어떻다는 거죠? 날 던져버려 그냥. 나 그냥 바다에 던져. 나 그냥 죽을 거야. 난 죽어도 일 못해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이제 과거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떠오를 겁니다. 강경했던 모습. 우리가 보기에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 죽어도 못해. 이건 난 죽어도 못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 라고 할 정도로 강경한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선원들은 어떻다는 거죠? 오히려 물어본다는 것이죠. 굉장히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 요나에게 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해봐. 어떻게 하면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이 모습들이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요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어찌하여 그러냐 하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제자답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조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선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공들도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나도 사랑하는데 이 사공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 믿는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초기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저 사람들을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 질타를 가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인격적이었던 사람들이냐면 13절에 보면 요나를 그냥 풍당 던져버립니까?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려고요. 그 사람들이 힘을 써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막 가려고 막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바다가 그들 향해서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히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무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나가 해야 될 기도를 이들이 하기 시작해요. 14절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히려 요나가 해야 될 고백을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를 바로 던져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그 죄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조가 되죠. 점점점. 그렇죠?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 더 가보면 그래서 마침내 요나를 던집니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곧 그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하였다는 것은 이제 세번역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요나처럼 하나님께 멀어져서 살아갈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요나의 뜻, 이름의 뜻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둘기처럼 푸드득푸드득 날아가는 걸 좋아했는지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다시스로 그냥 푸드득 날아가 보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둘기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비둘기라는 것은 소식을 전할 때 쓰는 것들, 또한 그 비둘기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시대엔 평화롭지만 뭐 소식을 전할 때나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 요나라는 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았던 자들, 또한 니느웨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 오늘의 주제처럼 이야기의 주인공 나요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요나처럼 이 비둘기처럼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언자들은 다소 여기에 나오는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요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요나라는 것입니다. 다만 요나는 그 말씀 과정 가운데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할 수 없었던 용서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해서 나를 죽어도 난 못해요 하면서 거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에서 밝혀지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전한 말씀은 회개하라 이 한마디밖에 안 나오지만,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되고 다른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다른 이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결한 비둘기처럼 또한 그런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참 인자하시죠. 긍휼하시죠. 바다에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